말씀은 사무엘상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이고요.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3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번 또 주말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 장마가 올라오나 싶기도 합니다. 더위든 장마이든 잘 이기시고 잘 극복해 가시고 또 이런 경기의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지야 사랑해. 주은이도 사랑한다. 재윤이도 시험 기간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마음 좀 잘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으셨다면 또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가 깊다라는 것도 압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시라면 당연히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나중에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게 된다고요. 20년이면 저 같으면 은퇴하는 원로 목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 속에 그 집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죠, 그렇죠? 자기 집에 언약궤를 20년 동안 모셨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분별이 되지 않고 분간이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따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 양의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적용하면 제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만큼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죠? 네. 만약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되니까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알고 있고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알고 자녀 또한 부모의 목소리를 알듯 만약에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모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생각을 꽤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목소리에 대해서 잠깐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치요? 동의가 안 된다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중단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학적으로 성경으로만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또 우리에게 전해진 이후로 중단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아요?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 그렇게 기대하였는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말씀 듣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는데 굳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썩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분이 있지요. 그리고 들어봐야 그게 다 잔소리 같고, 들어봐야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이나 들을 것 같고, 들어봐야 야 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의 현장에다가 그 귀신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했지만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들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따라하다가 크게 낭패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도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목회자나 혹은 은사 중심의 사역자들에게 이 잘못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다가 혹은 기도 받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갔다가 지금 병에 대한 치유를 받으러 가다가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가 듣게 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을 당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직통계시의 은사자들로부터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기도 하고 또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은사자나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수용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배타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면에서 모두 동의하고 아멘 하실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약 이 전제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요, 일방통행의 예배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라든지 인도하신 은혜라든지 복을 주신 은혜는 내가 받지 못하는, 드리기만 할 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문제는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듣고 사는가?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나는 매주일 교회에 가요 라는 것은요, 확실한 증거가 되기는 좀 불충분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다를 수가 있듯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들으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확증할 수는 없다고요. 엘리가 그랬으니까. 엘리가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고요. 실제로. 분명 우리 주님은 개개인 우리의 이름을 아셔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오라고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뭘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하시든지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고 사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듣지 못하고 살면 답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며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왜곡됨이 있겠냐고요. 게다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구분은 되죠, 그렇죠? 둘 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따라야 실제로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모델이 요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뱀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 인생 속에 고통의 심판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반면 예수님도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요, 마귀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순종이 결국은 그 말씀에 담긴 복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들을 수가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진단해 보고요, 그 처방까지 한번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같이 들어야 세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살며 그 말씀에 담긴 그 복을 누려 살게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날이었죠. 그날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 1장에서 한번 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그날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 등 역할을 위임받았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나라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날 소에 끌려가지고 소수레에 끌려서 오는 것을 기럇 여아림 동네에서 먼저 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열어보다가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동네에 있던 아비나답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서 무려 20년 동안 그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이 궤를 잘 지키고 보관하라라고 책임을 지워서 그 궤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서 이 사무엘이 계속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무엘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년 시기는 좀 벗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 그렇게 특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때 본인이 그렇게 섬기던 성막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죽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섬기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더 큰 일은 언약궤가 적들의 수중에 전리품으로 들어갔다가 7개월 만에 다시 고구로 돌아왔지만 원래 실로에 있는 성막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하다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 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이었던 엘리야살이 이제 그 언약궤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더 이상 성막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언약궤는 없어졌고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그것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할 텐데 없으니까 그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성막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건물은 있겠지만 그 내용물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졌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고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이 그동안 언약궤도 지키고 성막을 잘 돌보는 일을 해왔으니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아미나답 집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언약궤를 성막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심지어 먹고 사는 이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잖아요. 형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요. 그리고 먹고 살 문제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 같아도 그게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도 사무엘은 성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자,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성막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긴 20년하고도 7개월 동안 사무엘이 성막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집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집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될 때 사무엘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다는 말은 갈망하고 갈급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언약궤가 본래의 장소에 돌아오지 못한 채 개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슬퍼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하고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두가 와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금식기도 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자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동의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행할 정도의 권위, 그런 일을 행할 정도의 능력, 말의 힘을 가지려면 사무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라가 전쟁이 폐하여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엘리스성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초토화되고요. 사무엘의 삶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막연해지게 되었고요. 내가 그동안 섬기던 성막에서 할 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집으로 가지 않아요. 사무엘은 집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성막에 홀로 남아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날부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기까지 사무엘의 삶이 어땠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나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 날, 이 사이가 얼마나 된지 알지는 못해요. 몇 년이었는지 10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이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말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셔서 그것을 계속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로 알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갖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날에 배웠던 태도와 자세 때문이죠. 비록 엘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었거든요. 영적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둔감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설교 중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이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것을 사무엘은 계속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죽기 전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기 전에 언약궤가 성막에 잘 보관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도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하고 나누었고요 전했고 알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위와 상황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언약궤는 적들에게 빼앗기고요. 그래서 다시는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성막조차도 무용지물인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그러한 곳이 되었지만 사무엘이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섰다. 이곳에는요 언약궤가 없어요.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어떤 사역의 그러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세만큼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종으로서 듣겠습니다. 이건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젠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젠 그 무거운 짐 다 벗고 해방되었다고 집으로 가버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못 해본 거 내가 해볼 거라고 그렇게 그 일을 쫓아가지 않았다고요. 언약궤조차 없는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고요. 언약궤는 없는데 말씀을 기다린다고. 할 일도 없는데 말씀을 기다린다고. 나라는 폭망한 것 같은데 말씀을 기다린다고. 먹고 살기 참 막막한데 하는 말씀을 듣고자 기다린다고. 만약 뺏긴 언약궤가 더 이상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이토록 하나님의 선자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 영적 리더로, 선자로, 그를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 그를 그토록 위대한 존재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엉뚱한 곳에 있더라도 내 지위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내 가치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여겨지지 않고 외면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듣겠다는데, 듣고자 하는데, 듣고 싶어가지고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데, 듣고자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굳굳하게 소망을, 또 소망의 불을 힘있게 들고 나가는 그런 게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그 마음을